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 즐겁게 지내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맡겨주신 사명 즐겁게 감당하면서 오늘도 아름다운 하루의 열매를 맺은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구약성경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호세아 1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인 호세아가 음탕한 매춘부 창녀와 같은 이 고멜이라는 여인과 결혼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고멜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살면서 과거의 모든 잘못된 부분들, 행동들을 깨끗이 씻고 새 삶을 출발한 사람이라면 모를까? 여전히 똑같은 사고방식을 가지고 똑같이 살고 있는데 그런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는다. 그리고 가정을 이룬다. 참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지요. 격에 맞지 않는 결혼이었고 그 결과는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나중에 보면 이 고멜이라고 하는 호세아의 부인이 요즘 말로 쉽게 말해서 바람이 나서 불륜으로 인해서 집을 나가게 되고 이런 일들도 벌어집니다. 그럼에도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결혼을 한 것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상황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아무리 말로 가르쳐도 알아듣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호세아라고 하는 선택받은 선지자에게 이루어질 수 없는 도저히 감당하기 힘든 결혼 생활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 결혼, 아름답게 가정을 이룰 수 없는 두 사람이 어울려서 함께 가정을 평화롭게 이루어갈 수 없는 그러한 현실이었지만 순전한 은혜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도 역시 순전한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었고 준비가 되어 있어서도 아닙니다. 단지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것도 자녀로 부르신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준비도 안 되어 있었고 자격도 없었습니다. 사랑받을 만한 어떤 일을 한 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는데도
하나님이 그저 일방적으로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외아들을 주셨고 그 외아들을 대신 제물로 삼으시면서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목숨을 버리셨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해 주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우리 모두를 위해,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알면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 사실을 안 믿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지요. 믿지 않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목숨을 버리신 제물이 되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믿어진다는 것이 놀라운 은혜이고요. 놀라운 선물입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회복되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을 살 수 있게 되었어요. 이 놀라운 선물을 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 선물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한 것도 아니고요. 이런 선물이 있다는 것조차도 몰랐었어요,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런 놀라운 사랑을 받고서도 이 사랑이 얼마나 중요하고 고귀한 것인 줄을 알지 못하고 이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지 못해서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버리고 이방 우상을 따라가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맙니다. 그리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에 시선을 빼앗기고 욕심에 이끌려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로 갈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돈을 더 사랑하고 명예를 사랑하고 자녀를 더 사랑하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 선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며 공경하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해야 되는데 선물에 눈이 팔려서 정신이 팔려서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지요.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그 사랑의 선물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그저 하나님이 공짜로 주신다니까 이건 내 거다. 그리고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된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을 주시는 것은 그 사랑을 받은 자녀답게 오늘을 살아가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열매를 맺는 그런 성도다운 삶을 살아보라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영을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 사랑에 감사함으로써 나를 대신해서 목숨 버리신 예수님, 그러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날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만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연약한 저희들의 삶을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놀라운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주관해 주셔서 믿음을 허락해 주셨고 우리의 영을 회복하시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날마다 풍성하게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임을 늘 기억하고 깨달아 알게 하옵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언제나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아름다운 자녀로 오늘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부터 함께 통독하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그러면 성경의 마지막 부분이죠. 우리가 이 가정예배를 시작한 지 1년 그리고 이제 11개월째, 10개월째 들어가는데 1년 10개월 만에 성경을 2번 지금 전체를 다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잠깐 중간중간 아주 짧게 설명을 하면서도 성경을 통독하고 있는데 가정예배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은혜가 늘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5장입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아래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네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6장입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그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되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짐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7장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8장입니다. 제가 요한계시록은 통독을 하면서 자세한 설명을 안 드립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을 처음에 통독 시작할 때 말씀드렸듯이 과거에 이미 이 상징적인 사건들이 이루어졌고 역사 속에서 세계 역사 속에서 지금 또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 속에 있고 뭐 전쟁의 소식이라든지 민족 간의 분쟁이라든지 뭐 지진, 화산 이런 일들이 다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런 이야기들의 상징적인 언어들입니다.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심판하실 때 또 이루어질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런 뜻이고 역사적으로 이렇다라고 설명하기가 참 어려운 조심스러운 말씀이 요한계시록이라서 자세한 설명은 드리지 않습니다. 8장입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자,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금제단에 드려지는 금향로의 향이 된다. 어떤 기도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성령이시여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도구로 사용하옵소서. 온전히 헌신하며 순종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모든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간구하는 순종과 헌신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아름다운 향로의 향이 되고 제단에 드려지는 아름다운 제물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순종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달라고 요구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며 순종하는 우리의 삶에서 실천함으로 나타내 보여지는 그런 열매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고자 하는 우리의 믿음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기쁘게 드려지는 제물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6절입니다.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3차 대전을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 핵무기라든지 지진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상징적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이런 뜻이다라고 딱 잘라서 정답을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인식해야 됩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횃불 같은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세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9장입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는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치지 말고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의 화 둘이 이르리로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4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4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4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이런 환난을 당하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여야만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더 악한 길로 가고 있었다. 오늘 현 세대를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오늘 현 세대에만 이루어지는 일들은 분명 아닙니다. 과거에도 있었고요. 오늘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앞으로도 더 심각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아픔과 환난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하게 서서 그 모든 환난들을 넉넉히 이겨갈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또 정한 이 시간에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함께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